지난주까지 은혜의 집 시리즈를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그 다음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일을 주일답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도들께서는 오늘 제목을 보시고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빠지지 말자, 주일 예배 지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 잘 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 헌신해서 열심으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아마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기셨겠지만 오늘 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좀 더 그러한 외형적인 어떤 주의를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닌 좀 더 그 안에 좀 깊이 좀 내면적인, 좀 본질적인 주의를 지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가 언제 병남을 받았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어떤 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 병자가 병나음을 받고 이제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이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느질 금지, 또는 청소 금지, 그리고 밭에서 곡물을 수확해 드리는 것 금지, 또 한 곳에 있는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금지, 심지어는 200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약 900m, 안식일 날 900m 이상 걸어가는 것도 금지. 이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들이 만들어낸 39가지의 금지 항목 중에 몇 가지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주일날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다 씁니다. 안식일은 버튼 누르는 곳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주일만 되면 그때 안식일만 되면 각 층마다 다 서요. 누르지 않아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정이었어요.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자가 나음을 받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봤으니 가만뒀겠습니까? 그를 보고 비난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나를 병에 낫게 한 어떤 이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요. 나중에 이 병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친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 역시 또 일하는 것이다. 뭐가 잘못됐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집어지죠. 가뜩이나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처리할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는 확실한 빌미를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잠깐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로 인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뭘 주장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준수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지키는 것을 매우 이 성도들에게서 아주 최우선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정한 39가지의 그런 규정은 아닐지라도 이 한국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이런 주일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이런 이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지각하지 않는 거, 또 헌금 잘 드리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 올 때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깔끔하게 그런 복장, 좋은 복장, 그거 입고 오는 것,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헌법에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대표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규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규정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나오고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정말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직분자로, 또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또 주차봉사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규정된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해진 규정대로 그대로 잘 따르면, 준수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그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를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의미일까? 복장을 잘 입고 와서 반드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그래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강조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금지해야 될 그 사항들을 잘 지켜야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준수하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안식일을 바라보셨어요. 안식일의 그 지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바로 그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주일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개념은, 의미는 이런 규정들을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몇 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평범해서 이것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지체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렇지만 저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이분이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이나 오늘 이 교회 학교에서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반가워하는 것, 그들을 볼 때 대면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고백 아래에서 만나면 서로 손잡고 인사하는 거,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느냐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힘을 잘 낼 수 있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그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는 사람 정말 그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리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에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비록 찬양은 잘 못하지만 뭐 저보다 찬양 못하겠어요? 저는 인정받았잖아요, 지휘자님께. 노래 못한다고.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우리 성도의 마음을,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에 내가 기뻐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게 어떻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최욱도 거기에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사실은 교회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다음 달에 이제 새로 임직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장로님들이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교회의 그 가장 선임들이 보셔야 우리 교회의 영적 방향, 우리 영적 성숙도가 어떤지를 아셔야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나갈지를 아시지 않겠어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뭐 어려운 일은 없는지, 힘듦에 처한 성도는 없는지, 우리 권사님들은 뭐예요? 권하는 자들이잖아요. 찾아가서 기도를 권하고 말씀 읽기를 권하고 예배를 권하고 구제를 권하고 함께하기를 권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안식일을 안식되게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올 때는 내가 오늘 주일에 가는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에 내가 그를 통해서 그를 살리리라, 그를 위로하리라, 그를 격려하리라 다짐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면 제가 그 사람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일마다 오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을, 주님 말씀하신 그 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들을 잘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보고도 대면대면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거기에 동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잃어버리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주일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예배가 부담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에 마치 소가 멍에를 쥐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주일 예배 1시간 어떻게 드리지? 정말 고민하면서 억지로 이제 나온 분들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섬기시는 분들, 섬기는 자리가 너무 곤욕스러우세요? 너무 싫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짐으로 지어주신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이 되었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그러니까 쉬셨을 때 그것을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시고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을까요? 6일 동안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힘들어서 7일째 되는 날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그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쉬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쉼은 피곤해 쉬신 날이 아니에요. 힘들어 쉬신 날이 아니에요. 7일째 쉬심에는 굉장히 아주 굉장한 의미가 이날 담겨 있는 날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창조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거기에 더 붙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창조다. 라는 의미가 바로 7일째 하나님 쉬신 날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뜻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의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기뻐해라. 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를 상징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상징하는 날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규정에 따라 지켜야만 되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그 은혜가 떠난 자리에 들어와요? 강팍한 마음, 인정사정 없는 마음,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아주 냉혹한 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안식일은 규정을 지켜야만 되는 짐 같은, 은혜의 날이 아닌 짐 같은, 무거운 짐과 같은 날이 그들에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인 것처럼 오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정말 하지 못해 그냥 책임과 의무감으로 섬기는 그런 힘듦의 자리로 좀 여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 이날을 우리에게 짐으로 짊어지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자기 백성을 얼마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로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여러분이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오는구나, 주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오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하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주일을 여러분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정해놓은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려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그것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가 회복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성도에게 집이 되는 날이 아니라 환희와 영광과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일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